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녹음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통의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블루칼라 노동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일용직 노동자의 지위 정도가 되었죠. 지금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살 때 다소간의 하대를 받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목수라는 직업을 굳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이렇게 지목했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를 지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목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목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목하셨죠? 마리아로 주님께서 지목을 하신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이미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마리아는 분명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지만 결혼이 정해진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볼 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목수란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대비해 목수란 직업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맞죠. 차라리 왕의 자녀로 혹은 유력한 가문의 후손으로 왔다면 사명을 이루기에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목수의 아들은 그 목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직업이 대물림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목수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냐면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진 갈릴리에 거하며 그곳을 사역의 주무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매우 답답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당신이 목수의 아들로서 무슨 메시아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 능력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유대 지역 유명한 곳에 가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사당을 가든지 강남에 가든지 좀 유력한 곳 있잖아요. 유력한 곳. 그런 데 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 주제에 무슨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되는 그런 어떤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같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그런 어떤 외견적인 행색이 얼마나 참 초라했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조롱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당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에 어울리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신분과 환경을 안고
당신을 메시아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입술의 말과 그 말이 이루어진 능력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환경과 위치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좀 더 고귀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자세는 사실 어떤 기저에 생각이 깔려져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과 일상에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나와는,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지,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갇혀있거나 혹은 일상과는 먼 특별한 상황과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접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심각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정작 자신의 삶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특정 시간과 형식에만 가둔 성경이 가르친 적 없는 신앙 양식을 가지고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일관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일상과 무관하다.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기저에 깔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나같이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특별하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아니 평생을 믿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새롭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곧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일상 가운데 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우리 일상에 관여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릴리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헐벗었습니다. 그들은 아팠습니다. 그들은 억압받았어요. 괄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천국은 배부름이고 치유고 자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결국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국은 곧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잘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주님께서 복된 좋은 동료를 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회사를 주셔서 가셔서 일을 할 때 그런 어떤 복된 관계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소소한 평범한 일상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에게 나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배부름을,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마음의 부요함을 주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복음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서 지옥 권세를 흔들며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니 완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삶의 가시적인 실체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주받은 땅, 사실은 여러분들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아멘. 그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상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신앙 양식을 백성들에게 강요했고 결과 보통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은 잃게 된 것입니다. 아멘. 결국 보통의 삶은 갈릴리 어둠의 땅이라고 불리어진 그 저주받은 땅에 격리조치 되었죠. 마치 북한에 가면 평양의 특정 공간만을 선전용으로 잘 꾸며 조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인 성전과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전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형국은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이 과연 나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과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배고픔, 여러분들의 병듦, 여러분들의 억압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배불리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가셨으니까 많은 인파가 그곳에 몰렸습니다. 그때 특별히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감동하여서 그가 가진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굉장한 경배와 존경의 표시죠. 이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판단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메시아라면 여인의 죄인인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못 만지게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죄에 대한 인식의 한계입니다. 죄인은 죄를 심판받아야 될 것으로만 혹은 격리해야 될 것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시몬의 생각은 죄인으로서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에 대한 관점과 죄인인 바리새인 시몬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시몬에게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빚졌다. 또 한 사람은 5천 원을 빚졌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 5천만 원을 빚진 거예요. 한 사람 5천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럼 누가 더 탕감한 자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당연히 5천만 원 탕감을 받은 자라고 시몬은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5천만 원 탕감을 받은 자가 죄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바리새인인 시몬은 5천 원밖에 탕감받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 하나 내어주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이게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지식과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인이 왜 눈물을 뿌리며 값진 향유를 깨뜨려 그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췄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할 것이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시몬처럼 나의 삶과 일상을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류의 판단을 금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징계하러 오신 것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으십시오. 한껏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과 그가 품은 마음은 우리 일상의 도초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헐벗음과 배고픔과 억눌림을 입히시고 채우시고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삶의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시몬의 시각과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본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불교 신자일 때 폐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당시 조용기 목사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불교 신자로서 그 기독교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결과 응답을 받아 병이 낫게 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일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확실히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 삶에 빛이 비추고 우리 일상에 맛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여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19개월 된 강윤희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유겸이 학교 갑니다. 학교 가기 전에 유겸이 열심히 캠핑 다니고 다니세요. 지금밖에 같이 안 납니다. 그냥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족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를 붙든 것들만 추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딱 갔더니 야, 내가 너에게 줬던 보화, 내가 너에게 줬던 천국의 그 영원에 너가 쓸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상들을 다 얻어서 왔느냐? 주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돈만 벌다 왔어요. 명예만 쫓다 왔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가짜들에만 휩쓸려서 왔어요. 그럼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란 곳에서 빈털터리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익히 느낌으로, 마음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상급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몫으로 오시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인의 모양으로 정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있을진데, 우리의 일상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있을진데, 우리가 허망하게 세상을 쫓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위치가 없으면 우리가 불행한 줄 알고, 우리가 아버지 가진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근심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선포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천국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천국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천국입니다. 이런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은총을, 이 기적을 우리가 맛보아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여서, 이 땅의 생명을 다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감춰놓은 그 보화를 내가 다 들고 왔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보화를 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며 잘했다, 내 칭찬받는 자녀야, 이런 주님의 복되신 아버지 칭찬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 정말 수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